주일은 우리 생명생교회 창립 4주년 감사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열왕기 하 5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지도 하나 좀 열어주세요. 네, 이게 좀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우선 저기 지도를 보면 그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됐습니다. 저기 이렇게 빨간 선, 여기 있는 데가, 저기가 이제 가드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죠.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거를 우리 잠깐 기억을 해보면, 21장 말씀이죠. 21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게 되잖아요. 쫓기게 됐는데, 블레셋으로 가면은,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또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나와서 간 곳이 여기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이제 파란색 이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블레셋 그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저 아둘람 동굴로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이제 저기 아둘람 동굴에 아둘람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압박을, 그 핍박을 이제 피해서 그 숨어 있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마 그 아둘람에 있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저기를 보면 엔터를 한번 더 쳐주세요, 목사님. 여기가 이제 모압인데요. 아둘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을 아주 횡단을 해서 사해 바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사해 호수 밑으로 해서 이제 그 모압까지 이렇게 갑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모압에 이렇게 다윗이 머물고 있는데 가시라는 그 예언자가 그 모압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언자 갓의 얘기를 듣고서 갓 예언자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제 그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엔터를 한번 넣어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그 헤레스풀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모압에서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목사님 이제 이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꺼주십시오. 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울의 부하가 있는데 도액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부하가 그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어떤 걸 보고를 하냐면 그 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던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그 거룩한 빵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줬던 거를 그거를 이제 그 도액이라는 사울의 부하가 사울한테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던 놉이라는 지역에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와중에 그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 지금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도 사울한테 붙잡히면 지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기 상황인데 아니 이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이런 소식은 다윗한테 들리냔 말이에요. 왜 이런 게 해필 이렇게 알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그일라 여쭤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성경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줄 알았어요. 사울과 싸워도 괜찮겠냐 이렇게 여쭤볼 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울과 싸워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블레셋하고 싸워도 되겠느냐.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느냐. 자, 이게 그일라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이길래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게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그일라를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느냐. 자, 이렇게 여쭤봤을까요? 자, 도대체 이 그일라가 뭘까요? 그일라가 일단 어디에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 번만 좀 열어주시죠. 저기 보시면 한번 엔터를 한번 또 쳐주실래요? 네. 저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밤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울이 여기 숨어 있는 데하고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여기 아까 여기가 그 가드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의 가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그 블레셋의 바로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 타겟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내려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비록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신세란 말이에요. 쫓기고 있는 그 신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했던 영웅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빠진 이 그일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를 구한다고 섣불리 나서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지금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한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한다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한테 완전히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 헤레스풀,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는 게, 국경 근처에 있는 게 여기에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여차하면 지금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괜히 그일라 사람들 도와준다라고 이 블레셋하고 맞서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나중에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다윗은 같은 민족인 그일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감정하고 지금 자기가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아니다. 누굴 도와줄 입장이 아니다. 이러한 그 직접적이고 이러한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여쭙습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도 감정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잘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고, 이거를 저렇게 하자니 또 이게 문제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위기에 빠진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는 게 이게 맞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도 된다. 그일라는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니까 다윗 너는 안 가도 된다. 어쩌면 하나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이유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일라를 구하러,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는 그일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부하들만 알고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부하들만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다윗은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다윗도 이거를 알고 있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을까요? 예, 이거는 다윗도 부하들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부하들 말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일라를 구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도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어떻게 되죠? 크게 이겼다. 크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직접 싸우신 것이니까 당연히 크게 이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도도 응답됐지만 또 뭐도 응답이 됐습니까? 부하들이 얘기했던 거, 부하들이 우려했던 거,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알게 됐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니 동안에 든 쥐다.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다윗 포함해서 그일라 전체를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거를 이 소문이 나고 이 사실을 이제 다윗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여쭙니다. 물어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울에게 넘겨주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일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와서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느냐 지금 이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에게 여쭙는다는 건 뭡니까? 다윗도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와준 거 그것 때문에
그 다 죽게 됐잖아요.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벌써 이 그일라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 자기를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리로 오겠느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그리고 사울도 너 다윗을 잡으려고 그 그일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과 함께 이제 그 그일라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사울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그 계획을 그만둡니다. 멈춰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좀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도 지금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찾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사울에게 만약에 그 그일라를 구해준다고 나가면 자기 위치가 그렇게 노출되는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글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은 뭣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도 그래요. 미안했겠죠. 다윗에게 정말 미안했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건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싸워준 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면,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윗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그일라를 위해서 글로 싸우러 갔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말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와준 것 때문에 자기 위치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에서 이 광야로 이렇게 전전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14절 계속해서 보면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뭡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 다윗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일라를 위해서 그 싸웠던 그 보답, 그게 뭐예요?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 그래도 도망 다닐 수는 있었다. 그래도 붙잡히지는 않았다. 이게 다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했던 게,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했던 게 이게 다예요. 아니,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금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뭐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이라는 거를,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순종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보답을,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더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굳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나섰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길이 어떤 그 고난의 길인지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 배신할 거를 모르셨을까요? 배반하고 자기를 넘겨줄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한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준 그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그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왔죠. 더 정확하게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은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 현실을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이거는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어렵게 됐어요.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이제 블레셋한테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24장으로 가게 되면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24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우연히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게 됐는데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맞았어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부하들도 그래요. 지금 죽여야 된다. 지금이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막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됩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블레셋에 있다가 그냥 저 끝에 또 모압으로 도망가기도 해야 되고 또 모압에 있다가 또 어떤 경우는 동굴로 광야로 쫓겨다니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은근히 겨우겨우 버텨야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냥 상황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하면 될 거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손해만 보고 배신만 당하고 상황은 더 힘들게 되고 어렵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게 힘들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장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울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렵게 버텨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밀려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설령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만 봐요. 배신만 당하고 상황은 더 힘들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기껏 위험을 무릅쓰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응답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려하던 우리가 어려워하던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곳, 선하시게, 풍성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상황,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